이정신 집사님도 수술하시고 바로 성가대를 복귀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좀 자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또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는다고 강건하시라고 우리 자회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천적으로 차가운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음도 아득아득 깨서 잡숴야 속이 풀린다고 하는 분들 계셔요. 몸에 열이 많은 겁니다. 몸에 열이 많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차가운 말, 싸늘한 시선, 그리고 차갑고 냉정한 행동, 이런 거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따뜻한 말 듣기를 원하고, 따뜻한 시선, 사랑의 시선을 받기 원하고, 또 부드럽고 따뜻한 그러한 대접을 다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그걸 소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추워진다 그러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이 뜨거움의 열정을 좀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뜨거운 성도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뜨거운 성도들. 이 참 차가운 세상, 뜨겁다가도 세상만 들어가면, 또 가정에만 들어가면, 아니면 직장에만 가면 어느 사이인가 싹 참 식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열정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어디에 가서나 그 뜨거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뜨거운 신앙생활, 뜨거운 성도들로서 살 수 있을까? 우리 몇 가지를 말씀 통하여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 우리가 식지 않고 하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 낙심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들은 결론 내립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기대할 거 없어. 야, 3년 동안의 우리들의 삶이 과연 이렇게 허송세월로 이렇게 끝날 것인가?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앞날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쓸쓸하게 고향길을 향해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살던 대로 그냥 살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자포자기 마음으로 과거에 살던 고향길을 향해서 걷고 있었는데, 이때 부활의 주님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 물론 두 사람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한 것을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화하고, 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슬픔, 걱정, 염려, 근심 많은 세상에서 나는 혼자야, 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면 막막해요. 마음이 많이 힘들지요. 또 있던 힘과 열정까지도 싹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나?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인데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란 스승사자죠. 그래서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일을 성령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여 살면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할 일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케 해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면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신앙도 열정적인 신앙, 뜨거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또 그 인도를 받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왜 안 쉽나? 가장 큰 문제가 자아가 너무 강해. 자아가. 자기 생각과 고집이 너무 세.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할 틈을 안 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해버리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리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함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해. 왜 그러나? 제자들도 자아가 너무 세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 감정과 기분에 너무 휘둘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영적인 거장인데 이분이 성령 충만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비결을 자기 간증을 섞어서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님 동행하는 귀한 삶 우리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고집들이 세서 자기 생각들이 너무 많아 복잡해.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한결같아요. 예? 언제 성령 가장 충만함을 경험하나? 예? 아플 때, 죽을 고비를 경험할 때, 예? 이때 성령 충만함을 가장 체험한다는 거예요. 가장 체험한다. 우스갯소리지만 실제입니다. 실제. 왜? 정말 죽을 고비를 딱 경험하면 자기가 꺾이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거든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거든요. 예? 자기 고집,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죽을 위기가 딱 당했는데 그런 게 나오겠어요? 한경임 자매라고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분 자기 교회 교인 얘기를 해놨어요. 이 한경임 자매는 가난한 여자 청년인데 31살. 그리고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초신자인데 덜커덕 말기암 판정이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세바나스 병원.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암 수술을. 그리고 한 달 반을 입원했다 그래요. 한 달 반을.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다가 뭐라고 써가냐면 이 자매가 하루에 2시간 빼고는 암의 고통과 통증 때문에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 고통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이것저것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너무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더라. 예?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비 걱정 때문에 이제 구청에다가 뭘 신청해 놓은 게 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구청에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신청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하고 뭐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도 안 되더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퇴원하는 날 구청에서 지원이 결정됐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 돈 7만 원밖에 안 냈대요. 7만 원. 예? 수술을 크게 2번이나 하고. 도대체 어떻게 구청에다 지원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돈 7만 원 딱 냈답니다. 나와보니까 더 웃긴 게 주차비가 30만 원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수술비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왔어, 주차비가.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에 가족이 없으니까 이분 어딜 가나. 내가 여관에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사나. 막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또 우연하게 호스피스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호스피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스피스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거기는 다 순차적으로 사람들마다 좋은 데는 다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자기 비용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가고 싶어 해서 돌아가셔야 비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TO가 잘 안 났대요. 근데 이분이 퇴원을 했는데 바로 그날 TO가 나가지고 연결이 돼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분이 초신자로서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도와주고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시구나. 그리고 이런저런 체험을 하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교우들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신방을 갔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런 소리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심을 저는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이제는 정말 느껴져요. 그 하나님이 정말 가슴으로 느껴져요. 그래 간증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 보니까 신방간 분들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신방간 교인들은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보니까는 그 입원하고 있는 자매는 천사 얼굴이요. 얼굴이 확 폈어요. 확 폈어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경험하고. 왜 경험할까요? 자기를 다 내려놨어요. 운명을 주님께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상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자아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 자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자기 감정과 기분이 너무 세요. 그걸 내려놓지는 않아. 예? 그러니 동행하시는 주님이 보이질 않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런 고집과 자아를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왜 성령님과의 동행이 이게 잘 훈련이 안 되고 느껴지지 않느냐? 또 하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불신이에요. 불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들어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목사님 말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면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필리핀의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홍승묵이라고. 이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주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 이런 분이에요. 이제 목사가 딱 돼가지고 나는 멋진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근데 작정을 하면 뭐예요?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임지가 없어. 나는 멋진 목사가 되고 싶은데 멋진 목회를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나 결국 돌다가 저 밑에 지역 의령에 복지관에 이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8년 동안은 뭘 했나? 무이탁 노인들을 장례를 치러주고 염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일을 8년을 했어요. 8년을. 이분이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래요. 하나님, 제가 멋진 목회를 하고 싶은데 결혼식 주례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장례식만 8년입니다. 8년. 내가 이러다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목회할 길이 열렸대요. 예? 미국에서 오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좀 하시라고. 연락을 받고 너무 좋았답니다. 너무 좋았대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미국 가기 전에 친구와 함께 필리핀 선교여행을 마지막으로 떠났대요. 필리핀에 가면 그 빈민촌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거길 딱 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그날 탁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일하면 좋겠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무슨 소리. 난 미국 가야 돼. 무슨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자꾸 들려. 난 네가 여기서 일했으면 좋겠다. 저기 아니야. 난 내가 여기서 일해.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이 감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을. 응?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죠. 목사인데. 그래서 이분이 포기를 하고 필리핀 그 빈민 지역에다가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필리핀의 이 빈민 지역은 이 물량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물량 선교를 많이 합니다. 뭐 쌀도 주고 뭐도 주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응? 근데 이분이 빈민청 교회를 딱 세우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너는 말씀만 전해라. 말씀만 전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대요. 너는 어차피 줄 것도 없지 않냐. 말씀만 전해라. 그래서 이분이 아멘. 맹구원이 다른 데는 후원 많이 받는데 이 양반은 후원 받을 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놓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몇 가정이 이렇게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얘기했대요. 난 줄 게 없고 말씀만 전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황당한 표정을 짓더래요. 그래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래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개척을 한지 빈민청 개척을 한지 3개월 되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애들도 안 오더래요. 애들도 먹을 걸 줘야 온대요. 애들도 안 오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가지고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이러려고 내가 왔던가 이러면서 뭐 가슴을 치며 있는데 어느 날 장례식이 마을에 났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좀 이렇게 안 좋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안 오더래요. 이분이 전염될까 봐 병이. 근데 이분이 또 단련된 게 있잖아요. 8년 동안의 장례 전문가로 이분이 한 게 있어서 이 홍성 여사님이 갔대요. 그래서 그분을 염을 해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정성들이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야, 저 선교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소문이 나가지고 애들도 오고 어르신들도 오고 막 오기 시작하더래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예배 제대로 드리라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거린 정신에 들려있던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 신앙의 판이 세워지면서 지금은 교인이 300명, 학교와 병원도 지었답니다. 조그만 거지만. 거기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된 게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되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생각 있잖아요. 계획. 그대로 되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럼요 목사님. 제가 생각한 대로만 하나님이 해주면 만사형통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요번에 제가 보니까 이 유럽 이런 지역에 12월 한 달 동안에 햇빛 일조량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10시간. 한 달 내내 햇빛이 나온 날이 10시간이래요. 근데 러시아는 얼마인가? 제가 러시아 12월 달 일조량 이렇게 쳐보니까 러시아는 6분이라고 나와요. 6분. 예? 그러니까 사상 최악이었대요. 사상 최악.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밖에 나가지도 마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될까요? 내 생각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과학기술만 있으면 다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을.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죄송한 얘기, 나는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2분이 수술을 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한 분은 독감이 걸려서 수술을 못했고 또 한 분은 간 수치가 높아서 수술을 못하셨어요.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응? 좋은 기술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이런 부분에 얕아요. 생각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따르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예? 불신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시잖아요. 함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지 않아요? 모세 80세에 하나님 부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훈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뜨거운 인생과 뜨거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뜨거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기분,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제가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물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지시할 때, 감동할 때 순종하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길, 과거 길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길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뜨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32절.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꼭 훈련하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기 뜨거워졌다라는 원어는 불이 탔다 이 말이에요. 절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실망과 낙심이 되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불에 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우나에 들어간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노력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큐티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삶의 냉랭함을 막을 수가 있고 뜨거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걸 2번 경험을 했어요. 2번 어떤 걸 경험했냐?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방학 때 성경 한 권을 처음으로 일독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걸 다 읽고 났는데 제가 입학식을 이제 봄이 되어서 깍 하는데 세상에 이 가슴에 막 불이 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가슴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타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싶어.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요. 예수 믿어라. 뭔가 말을 하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거 경험을 했어요. 또 한 번은 언제냐?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도 겨울방학이었는데 겨울에 청년 수련회를 한번 갔어요. 저는 학생 때. 근데 이 전도사님이 별로 실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뭐 다른 가르칠 게 없으니까 우리 성경이나 읽자 그래가지고 둘러놓고
그냥 성경 읽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돌아가면서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었어요. 돌아가서 계속 읽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설교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1장부터 끝장까지. 그런데 세상에 가슴에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울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나 설교 들은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냥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막 나누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서로 다 이걸 읽은 다음에 좀 은혜를 나누면 좋은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 얘기하고 끝냈어요. 너무 아쉽더라고. 그냥 마음의 감동을 좀 얘기해보라 그러면 나 얘기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냥 자기가 얘기를 다 하고 자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어요. 여러분, 이 차갑고 냉랭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지키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데 기도도 안 해요.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도 안 해. 기도도. 하나님 말씀도 읽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가까이 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냉랭한 세상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심령의 불을 여러분 나누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뜨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그 다음 구절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33절로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첫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라.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오늘 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슴 뜨거워졌던 이 경험을 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34절에 곧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어나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제자와 성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가지고 야 예수님 과연 살아나셨더라 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은혜를 나누었더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이 자꾸 사라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그런 뜨거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더 드러납니다. 주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가슴이 뜨거웠어. 그리고 끝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지 않아. 그 은혜를 증거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지시에 순종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나마 주셨던 가슴의 뜨거움과 그 열정이 다 식어버려 냉랭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목욕탕에 가셨어요. 자,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셨습니다. 시원합니다. 몸을 불립니다. 이거 보니까 때가 막 올라옵니다. 저절로 땀이 나가는데 막 때가 보여요. 이제 시커먼 게 올라오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근질근질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야죠. 근데 이 사람이 밀지 않아요. 나옵니다. 식힙니다. 때가 더 나올 뻔했어. 큰일 났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다 몸을 식힙니다. 그리고 때가 올라온 거를 꾹꾹 누릅니다. 들어가라 그러면서 누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이 새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로운 역사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죠. 여러분, 몸은 불었을 때
즉각적으로 때를 밀어야 속에 있었던 새살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 쇠가 있습니다. 쇠를 철을 불에 뻘겋게 달궜습니다. 자, 이 달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두드려야죠. 근데 대장장이가 불이 뻘개졌는데 오, 뻘겠네. 무서워. 자, 이따가 해야지. 다 넣습니다. 식습니다. 그리고 시커매졌습니다. 이제 두드려 볼까? 두드려요. 될까요? 안 될까요? 칼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이거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 그때 즉각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눠야 돼요. 증거를 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증거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지시를 주셨습니까? 감동을 주셨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바로 그때 순종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바로 그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미룹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뜨거웠던 걸 다 시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역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셨던 감동과 지시, 뜨거움,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주일 오후 예배까지 참석해야지. 오늘은 성경 일독해야지. 올해는 기도 생활을 꼭 하고 말리라. 올해는 꼭 전도 생활을 해야지. 이런 결단들,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즉시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에휴 뭘 그래, 살던 대로 살지, 하던 대로 하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이러면 새로운 역사가 더 일어나질 않아요. 2018년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3주. 여러분 계획한 일들이 혹시 잘 계획을 세웠다가 잘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다시 재결단을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진행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좌절이 돼요. 낙심이 돼요. 이미 실패를 경험했어요. 인생의 캄캄한 터널 아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결국은 이렇게 살다 끝나야 할 인생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마음을 받고 새 열정을 받아서 우리가 과거로 회귀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